요한계시록에 독자들이 부딪혔던 문제, 로마의 이런 황제 숭배, 통치권 하에서 누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How long이라는 질문, 사실 구약의 시편에도 많이 나타나죠. 언제까지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요한계시록이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포이트레스 박사님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 탈북 청소년들이 아무리 그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북한이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이 저렇게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절박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현재의 악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이 악이 영원토록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멸망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계시록이 주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좌가 키워드이다. 어린 양의 보좌, 내 보좌. 자, 보세요.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 어마어마한 표현들이에요. 보좌 가운데에 계신데 어린 양이신데 또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 킹 셰퍼드이시면서 램 오브 가드이다. 이 계시록은 이 심벌, 이 상징을 그림을 그리듯이 봐라. 한 번은 포이트레스 교수님 강의 듣다가 학생들이 탄식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초등학교 때 계시록을 읽을 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자,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시절에 계시록을 읽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신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나서 그때 같은 은혜를 못 받는데요.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고 그냥 통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한 얘기가 뭐예요? 그냥 통으로 읽어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림을 그리듯이 읽어라. 요한계시록은 그 레토릭이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수사법을 알아야 된다. 환상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어저께 구조 보여드렸죠? 그거 외우셨죠,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그거를 자꾸 숙지하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뻥 뚫려버려요. 아니, 진짜라니까. 이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중간중간 막간이 있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진행된다. 말심판이다. 땅바다 강해이다. 따라오세요? 땅바다 강해. 여기 하면 이게 뻥 뚫려버려요. 뻥 뚫려버려요. 근데 그거 전체로 주관하는 건 보좌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총 밀리터리 헤드쿼터이다. 여기서 다 명령이 나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가 된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의 관점에서 묘사한다. 자, 이건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요. 경남노에서 참 재밌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어느 사모님이 그때 우리가 이 부부 관계가 천국 가서 어떻게 될지, 또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한 사모님이 그때 한 100여 명이 넘는데, 아니, 천국 가서도 이 왼수하고 살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좀 잘해주세요. 천국 가서도 이 왼수하고 또 살라고요? 여기서 살면 되지. 그래서 정말 폭소가 다 쏟아졌는데,
좌우지간 우리 궁금증이 많은데 참 헤르만 바빙크가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아주 유익한 말씀을 주셨는데 21장, 22장 두 장밖에 안 줬어요. 많이 줬습니까? 조금 줬습니까? 네? 많이 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지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 목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저 은하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물질 세계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어떻게 알겠어요? 바빙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얘기해도 모를 거야.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바다가 없다. 자, 이 바다는 단순한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리적인 낭만적인 바다. 자, 여기는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이 한국 성도님들한테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남해가 떠오르고 해운대가 떠오르는데 여기는 뭐가 보입니까? 예? 무슨 바다가 있어요? 자, 좌우지간. 그런 바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세미틱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바다는 악의 모체이다. 악의 모체. 모든 악의 뿌리와 어둠의 이 근원이라는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구약에는 베헤못,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정우 교수님이 참 좋은 논문을 여러 개 쓰신 걸 제가 다 봤는데요. 하여튼간에 이런 옛뱀, 이런 모든 악의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셨어요? 죄의 영향력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식 밖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바빙크 말이 맞아요. 그냥 좋긴 좋아. 근데 왜 좋아? 죄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상당히 많이 해방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계시잖아요. 저보다도 여러분들 더 많은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들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됐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됐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모든 악의 세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거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모든 악의 세력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나를 괴롭혔던 죄의 파워가 나를 더 이상 좌우하지 못한다. 미움이나 시기라는 단어 자체가 싹 다 없어졌을 때. 와, 상상이 되세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도 그래서 보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복한 박사님 얘기를 했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완성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요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됐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근데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여러분은 이웃교회가 부흥해도 하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야, 우리 동기가
교인이 지금 1000명이 넘고 막 2000명이 넘어. 아무 요동이 없죠? 아니, 목사님도 성화되셨잖아요. 아니에요? 야, 이웃집 누가 그냥 저기 어디 캠브리지 갔다더라, 하버드 갔다더라.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죠? 아주 기쁘고 즐겁고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충만하시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시죠?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도 그래서 보좌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참,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책이다. 이 칼빈이 정확하게 잘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위로의 책이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종말하면은 너무나 그 위기를 조성하고 한동안 이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한국에 전쟁을 예언하고 아주 그때 좀 심각했어요. 뭐 지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심지어 또 신옥주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합신에 와서 막 데모를 하고 그랬어요. 이 신옥주 그 교회 사람들이 와서 그 교인들이 신도들이 와서 뭐 남태평양의 뭐 피지섬인가요? 그 마치 이런 방식의 이 종말론 운동들, 일종의 컬트 무브먼트 같은 신도들을 미혹하는. 자,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 자체가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사실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는 고난의 시기를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길선주 목사님은 만독했다죠. 만독. 계시록을 만독했대요. 놀라지도 않죠. 뭐 그 정도 갖고 뭐 어디 명함을 내밀어. 자, 우리 한국교회 사실 또 이 주석에 참 큰 공헌을 하셨던 박윤순 목사님도 미국 유학을 가실 때 그때는 이제 배 타고 가셨는데 요한계시록을 그때 다 헬라어로 암송을 하셨대요. 예, 조금 놀라는 점. 헬라어가 나오니까 조금 더 놀라시네요. 자, 요한계시록은 황제숭배, 우상배, 이 다실론의 상황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혼의 관점에서. 자, 제 가까웠던 분 중에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암의 고비를 넘겼어요. 이 사망의 터널을 진짜 지났어요. 사람이 어떤 이런 정말 극한 그 위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본대요. 그리고